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있을 때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을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보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산중에 구국기도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수없이 기도했던 일들,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정상회담 했던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문제를 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드려지는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들을 세워나갈 때에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우리가 양육해 나갈 때에도 반드시 기도한 그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자녀들이 그저 홀로 일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반드시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나갈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갔죠.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누가 평생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부모예요. 모세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 왕이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 명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됨됨이를 본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이제 키울 수 없게 되어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놓으면서도 하나님 역사를 기대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를 젖먹일 때까지 키우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민족 의식을 넣어주어서 이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 아들로 보내고 난 다음부터 평생 모세 엄마와 아버지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을 잘 압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기도하던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젖을 떼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한나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년에 3차례씩 제사를 지낼 때면 아마 한나는 자기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 한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사무엘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도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한나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교회와 또 로데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이제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박해의 현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는 야고보였습니다. 이로써 막강하게 올라오던 초대교회의 힘을 꺾었던 그는 이제 베드로도 죽이고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무기절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서 이제 군사 4명씩 4표로 함께 그를 지키게 해서 유기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근인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알고 요한의 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은 4명씩 짝을 지어서 바로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묶여 이제 잠을 자게 했고 꼼짝없이 그 누구도 베드로를 구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호련히 천사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에게 채워졌던 쇠사슬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기도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을 통과해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로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 중인데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파수꾼과 두 번째 파수꾼을 그냥 살아서 그저 그 길을 통과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 지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지금도 역사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이 놀래가지고 로데라는 여인이 그 소녀가 먼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놀란 거죠. 자,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누드레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는 심사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노데라는 소녀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뛰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이게 문제죠. 기도하면서도 기도한 것을 안 믿어.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한다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로데가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도 안 믿어.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안 믿어. 이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 범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러느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는 기도가 그저 하나의 실상이 되지 못하고 소원이 되는 것, 그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끝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무의식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으면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속상하다고 할 필요는 없죠.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 지영희 집사님, 그분은 저희 교회 오신 지가 한 2년 3년 되신 분인데 암이 생기셔가지고 주일마다 계속 기도를 받았던 분이에요. 제가 일본 오기 전에 그 전주에도 기도를 받았죠. 이제 암이 또 전이가 돼가지고 정말 계속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한 번도 저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또 기도받고 또 치료된 줄 알았는데 또 생기니까 또 기도받고, 그래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늘 그렇게 강하게 기도했던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좀 기도를 했는데 죄송스러웠죠, 하나님 앞에. 아무튼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지 못하고 그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끝인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약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진정으로 베드로를 보고 믿었던 여인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노대라는 한 소녀예요. 소녀가 보고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기뻐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지 않고 실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음에 옥중에 광차가 빛나며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옥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정말 지금 남북 간에 되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꿈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또 말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역사하고 계시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가당치도 않았던 일들 아닙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나? 우리는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여시절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믿으십시오.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에 달린 것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로데라는 여인처럼 기도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품에 품고 부모가 그냥 기도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두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꼭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풀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